38절까지의 말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찾으셨으면 2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무리가 물어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이 탄생을 축하함에 있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만남 후에 오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 아침에 우리가 11시 예배 때에 누구처럼이라 그랬죠? 천사처럼,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큰 기쁨에 주님을 높이며 전파하자. 그 다음에 목자들처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찬송과 영광을 돌리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들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설교 다시 해도 설교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다시 또 똑같이 전해도 전혀 들었던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천사들처럼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 또 목자들처럼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몬처럼 안나처럼은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현몽했고 요셉에게도 현몽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 왕의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해서 예수님 나신 곳에 경배하게 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서 목자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야 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 보면 21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유대법상 어떤 규칙이 있느냐? 남 알을 낳았을 경우는 33일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산열이 깨끗해졌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기한을 찼을 때 번제와 속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66일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날짜가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졌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를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 예식이라면 33일이 지나가지고 가서 정결 예식을 지내게 되는데 결국은 약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됐을 때요. 태어나신 지 40일 정도 되었을 때 그때의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저들이 예수님 왕의 탄생을 축복하게 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셨는데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는 죽고 사는 거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도 한 번 가면 못 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러잖아요. 아이고 원통에서 오죽하나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자요. 진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주무시다가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아무리 원통하다고 해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다시 못 옵니다. 한번 가면 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것을 많이 시도합니까? 냉동 인간이 되려고 해요. 뭐가 되려고 그런다고요? 냉동 인간이 되려 그래요. 요즘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냉동 인간 회사 문화방송에서 2007년도에 국내에 소개한 바가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에 소재한 아코르 생명재단인데요. 이 아코르 생명재단은 1972년부터요 인간이 이제 이곳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 그때 긴 잠을 자고 있다가 냉동 보존 과정으로 쫙 넣어놓고 있다가 바로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는 딱 갖다가 이제 냉동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냉동에 탁 싣고 가다 보면은 특수 차량에 탁 집어넣자마자 알코르사에서 이제 수송한 뒤 8명의 요원이 투입돼 냉동 창고로 싹 냉동이 시작되는데 먼저 변질이 최소화되기 위해 신체를 냉각시킨대요. 그다음에 체내 특수 용액을 흘려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수분을 60% 정도 빼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액을 쫙 급저온으로다가 유지시켜가지고 싹 채워갖고 그 과정을 딱 멈추고 나면 냉동된 신체 혹은 장기들을 부활될 때까지 듀어로 불리는 탱크에 보존을 탁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의 시기는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래의 냉동 인간들이 이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 이 개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미 시체가 거기에 지금 보관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기자 냉동 인간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800명이 넘는데요. 나도 사망이 하면 이 신이 썩지 않게 냉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부활 때가 되면은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그때 나를 부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직업, 인정, 나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한정된 수지만은요, 그 연장시켜 달라는 생명,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마지막 자기의 운명을 달리할 때 냉동 인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불치병을 앓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정말 정재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미국의 디즈니랜드 조성한 월트 디즈니 비롯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답니다. 이러한 미술 기술의 진보를 믿고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타깝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보이지 않냐고 어떻게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시몬도, 그리고 안나도, 그리고 우리가 낮 예배를 통하여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까지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그러면 시몬은 이러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이 시체마저도 냉동을 해서 보관해놨다가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기술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꾸준히 살려가는 이 생명에 대한 무엇인가요? 연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생명의 영속적인 영생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더 기념하고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몬처럼, 시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정결 예식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딱 알아봐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을 통하여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생명 되신 예수다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아주 민감하게 주시거든요. 누가? 성령께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냐면 경건하다. 그런데 이 경건이 의롭고 경건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시몬처럼 성령이 내 위에 계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계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이 계실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계셔요. 어떤 자에게 계시다고요? 사모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늘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님을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 시모에는 얘는 뭐가 항상 있었다? 성령이 위에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늘 의롭고 경건하며 늘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사모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 시몬처럼 성령이 충만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리라 하는 성령 지시를 받아. 성령께서 그러는 거야. 야, 시몬아,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엔 죽지 않아. 너 예수님 만나야 죽는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박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주? 약속의 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고? 그럼 언제 만나지? 언제 오시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성전을. 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오늘 만날까? 지금 만날까? 조금 이따 만날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늘 머물러서 사모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위에 계심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맙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뭐가 충만해지냐? 악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성령 충만 나는 아는가 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결국은 마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가 임하겠어요?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마귀의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청소한 곳으로 마귀들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이 성령의 전은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찬송 시간에도 그랬어야 돼요. 성령님 내 속에 그래서 막 찬송할 때도 내 속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어때요?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위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성령님 위에 싹 감동을 주시는데 너 예수님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럼 죽어도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기 때문에 죽어도 영광 되겠네. 아멘.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시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이 다가올 오신다는 예수님 내가 만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은혜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시몬처럼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쓱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탁 서시는 거예요. 나한테 헤이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내가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다. 그러면서 탁 안으시고 안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팍 안아드려요.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함으로 만나주시고 늘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시몬처럼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아기를 안고 오는데 성령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씨로 이제 약속한 성령 메시아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 이제 저를 만났으니 죽어도 된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경건함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경광이니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은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렸다면은 이 시우모는 더 가까이 갔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찬양했어요. 주님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누구가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지식을 더해서 성경적인 지식까지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 야,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저를 따라하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십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 예수를 찾는 민족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 주님, 저는 영광됩니다. 예수님을 제가 뵀다니.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요.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요, 만약에 주님 가능하시다면 저도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천사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내게 깨닫는 영으로 주님의 터치하신가, 주님이 진짜 만나서 내가 주님을 안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캐롤송이 들리면 어머, 캐롤송 들리네.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 어머, 저기 교회 예쁜 트리 성찬을 해놨네. 우와, 저기에서 저기 뭐 화려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 혹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우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감격이 있어지시는 시몬 같은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목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았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는 순간 예수님의 못자국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는 순간 가시면류관 자국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저렇게 아픈 가시를 쓰셨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을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장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손발이 부르트도록 땅에서 넘어지고 일어서시면서 상처난 그 모습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서 저가 한없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비참한 얼굴빛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형상으로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헐벗은 자들을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아를 보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보면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언제 보았느냐, 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 여기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여기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여기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고 여기다가 사타구니 양쪽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주사줄이 6-7개예요. 시퍼런 먼자국으로 가득해. 아이는 삭구차기처럼 말라 있어요. 엄마를 보면서 호흡기를 꽂은 상태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작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아프십니까? 여러분들만 피해 보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만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만 모멸감 느끼면서 환멸 느끼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엄청 피해보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원하기는 시므온처럼 우리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 어머니, 때로는 내 아버지, 때로는 내 혈육, 때로는 내 교우.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놓쳐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낳을 때마다 5,000명 이상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의 터치를 느끼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차여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치료받는 사람 수많은 군장들이 나왔지만 몇 되지 않았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 작았어요. 왜일까요? 그 예수님을 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에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안고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안아보고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아본 흔적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족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그의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시므온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사람입니다. 뭐예요? 좌편에 우편에 있는 자를 나눌 자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가짜 믿음의 사람, 알고 쭉정이, 천국, 지옥, 멸망. 그리고 뭐예요? 생명, 승리. 이것으로 이미 가를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저 힘없는 어린아이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얼마나 비방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는 자로부터, 그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뭐예요? 이 마리아는 그 자녀, 이 몸에서 동정녀의 힘으로 주의 성령의 씨로 얻었던 이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고통당하여 죽는 것을 봐요. 이 심장이 칼로 찌르고 토로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보면서 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얘기했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십자가, 인간의 죄악의 극치를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안고 있는 예수, 당신이 모시고 있는, 당신이 낳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아들이 갈 길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의 갈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갈 길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성탄절 되니까 막 이만큼 붕 떠가지고 뭔가 잔치에서 주인공이 되는 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 고난의 길을 예비하고 그 고난의 길마저도 선포하고 전포하며 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시므온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당하실 일들과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하고 선포하며 또한 저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와 존재 이유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가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삶의 모습을 투영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이기라고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게 가장 큰 은혜로 오신 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세가 여기 말하면 84 몇 살이라고요? 84. 여기서 더 언니들도 계시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고대 때니까 한 16살 때쯤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7회를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실제 한 24, 25 요때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혼자 살았는데 성전에서 살았대요. 성전에서. 뭐 했냐? 금식했다는 거예요.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뭐래. 나이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수록 더 지금 안나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철주야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제단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잔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순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면 나무의 원가지 오래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열매는 없지만 굳건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들이 할 일이에요. 원가지가 돼서 딱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나는 열매는 없지만 딱 양분을 먹으면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찬소리가 와도 그러면 그때 다시 봄이 되면은요 이제 젊은이들이 쫙쫙쫙 그것을 밭집 영양분을 살아서 쫙쫙쫙 가지를 쳐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복숭아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열려 성령의 열매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자라고서 아이고 무슨 고목나무에 열매가 맺혀.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원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로 살아있고 자꾸 양분을 올려내야 돼요. 기도로 자꾸만 양분을 갖다가 쭉쭉 빨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로다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로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꾸만 열방을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원가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잔가지들이 쫙
그 영양분을 먹고 기도를 먹고 은혜를 먹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요즘에 핵가정이 돼가지고 자꾸 요즘에 왜 아파트가 그렇게 졌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핵가족으로 사니까. 둘이 사는 것도 이제 불편하대. 혼자 살고 싶대. 요즘에는 둘이 사는데도 부부인데도 각방 쓰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각방을 써요? 왜? 죽을 때까지 같이 자야지. 각방 쓰니까 남편이 죽었는지도 몰라. 아내가 죽었는지도 몰라.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웠다가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요. 기분을 수틀렸다고 난 가을시 가서 잘 켜. 뭐 침대를 반으로 잘라. 이거 하지 마요. 저를 따라하시면 죽을 때까지 한 방에서 잔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야 돼요. 아이 뭐 남편이 뭐 코골이가 심해, 뭐 아내가 뭐 이불을 뭐 울썩울썩거려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같이 자요. 아주 그냥 이해가 안 가 그냥. 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꾸 가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여렁여렁 했다가도 칼로 물베기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여러 붙어 있으니까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예, 대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 시댁도 친정도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만약에 사는 것까지는 안 한다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씩은 꼭 밥 먹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또 주중에 몇 번씩 만난다든지 가정 예배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예배 같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같이 모아야 그래야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져. 여러분 시부모님 어려운지를 알아야 이혼 빨리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그런 결속력이 없으니까 야 너랑 나랑 어차피 따로 만났어 싫어? 끝이야. 그냥 도장 지들끼리 끝났어. 아니 결혼식은 시키느냐고 죽는 줄 알게 해주고 지 세간 내가지고 죽는 줄 알고 해줬더니만 지들끼리 성인이라서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받으니까 지들이 헤어졌대. 그리고 와가지고 또 애까지 나가지고 또 그럴 땐 또 엄마 보고 보래. 그러면서 애를 갖다가 럭비공으로 왔다 갔다 해. 네가 키워? 네가 키워. 니네 엄마가 키워? 니네 엄마가 키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이 얘기 왜 나왔지? 원가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원가지 연세 84세 지금 안나 선지자. 이 얘기 왜 나왔냐? 어른들 중심으로 자꾸 집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요즘에 조금 며느리나 뭐 자식들이 인상 쓰면서 오면 별로 안 반기는 것 같다 그래도 눈치 없이 껴야 돼요. 눈치 그냥 없는 척하고 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불편해도 그게 길이 들면 안 오시면 이상해. 아니 진짜 필요해요. 그게 저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속이 다져지는 거야. 내 엄마한테 잘하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싫을 수가 있고 어떤 남편이 아내가 싫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서로 되려면 둘이만 좋아가지고는 얼마 못 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하게 결속이 돼야 돼요.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 어려운 줄 알고 자꾸만 섬겨드리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어려운 줄 알면서 더 잘이 우리 권사님도 오시는데 난 더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그래 어때요?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걸 바라시겠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시면 우린 가진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때요? 원가지든 꿋꿋하게 붙어있고 잔가지들이 열심히 영양분을 먹으면서 아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양분을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응원해 줍시다. 할렐루야. 84대 대신 안나 선지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일찌감치서부터 성전에서
얼마나 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뭐예요? 어땠다? 마침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한다. 뭐예요? 다 존경하고 그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아까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해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기도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죠? 목사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내 기도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는 기도, 멍에를 끌어주는 기도, 압제를 자유케 하는 기도, 멍에를 꺾는 기도. 할렐루야. 이게 금식 기도의 위력이에요. 금식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어도 금식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어찌 성도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나처럼 그럴 때에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주신 에 감사하고 늘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안나 선지자와 같이 안나 선지자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오심과 그의 사심과 그의 목적과 그가 이루신 행적을 늘 생각하며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헤일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실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씨를 100배 1000배로 늘리기 위해 쟁기질로 땅을 비옥하게 하듯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영적인 결실을 줍니다. 할렐루야. 묻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분명히 더욱 비옥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돌덩어리를 하나님이 걸러주시고 또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을 엉겅퀴를 다 빼내시고 그리하여 옥토밭되게 하시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믿습니다. 한 여자 신문 기자가 생활하다 불의의 사고로 나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자는 어때요?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시절이 닥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직한 그녀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소설을 썼어요. 소설. 뭘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출고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쓴 이 소설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됐다고. 또 그다 갖다 주니까 또 그러다 이 낙심해가지고 이 원고 버려버릴 겁니다. 에이씨. 이러다가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이슨이라는 출판사 사장이 여행하는 것을 알고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기차역에서 이것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원고 묵시를 했는데 기차에 앉아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한번 읽어나 보지 뭐.
그리고 읽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오히려 자기한테도 대박인 거예요. 기차역 가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원고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은 작가인데 말이죠. 근데 이 원고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작자였어요. 제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환장한 여자잖아요. 거기서 그 여자가 입었던 초록색 그 커튼을 뜯어가지고 입었던 원피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록색 옷을 얼마나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탁 쓰는 바람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예요. 책은요 5만 부 이상이 팔렸죠. 12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죠.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멋진 원고가 수많은 출판사에게 거부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의 고난이 절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출판해 줄 사람을 만나잖아요.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도우심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도우심의 때를 기다리고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싸울 것은 싸우고 연달받은 것은 받고 회개할 것은 깨어질 것은 깨어치고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안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만난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봤을 때 얼마나 고난이에요. 아이 7살만한 아이를 두고 과부가 됐으니 고대 시대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서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생뚱맞게 안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만나는 예수를 높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계획하시고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나처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 신랑 삼으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음을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나의 모든 수완이 이를 때까지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